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벌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살이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산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입니다. 사무엘이 받은 영원한 응답. 자, 이제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또 다민족이 또 이렇게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먼저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느냐. 오늘 그 첫 번째가 지도자 훈련이 돼야 됩니다. 렘넌트 때부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정치인이든 심지어 교회든 지도자 훈련이 되지를 않았어요. 사람들이 뭔가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는데 지도자는 넓게 보는 겁니다. 멀리 보고 넓게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자기 주장, 자기 고집. 그렇죠? 그러나 지도자는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죠. 그리고 사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이렇게 틀린 것도 함부로 말을 하거든요. 틀린 것도. 자기 그냥 나름대로 생각되는 대로 짓거리거든. 지도자는 맞는 말도 함부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치 세계도 보면은 야 정말 수준이 애들 수준이에요. 애들 수준. 그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막 응? 상대방 비방하고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자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 그 모임에 첫째는 뭐냐면 독서 포럼을 해야 됩니다. 독서 포럼. 적어도 역사를 알아야 되고요. 세계사,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철학사 같은 것을 역사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중심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를 보고 사람을 보고 시대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시대적인 그런 위인이나 큰 인물들이 있죠. 공부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내야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랬거든요. 삼 저주를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모든 나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 그 나라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이유가 있죠. 그 절기를 왜 섬기는지 대부분 우상,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절기고요.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우리는 새 절기에 대한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능력, 수장절, 보좌와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네 번째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켰어요. 안식일. 안식일 제대로 저게 지키지 않으면 심지어 죽이라고 가지 할 정도로. 우린 365일 주일, 365일 기도의 비밀. 아시겠죠? 다섯 번째, 유대인들은 그 뭡니까? 성인식, 삼형식, 파송식을 하잖아요. 우리는 뭐죠? 다섯 번째, 우리는 나의 오직을 찾는 겁니다. 달란트 발견. 여섯 번째는 나의 유일성을 찾는 거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전문성.
일곱 번째는 재창조. 내 힘이 아닌 위에서 내리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와 있는 이 복음을 세계화시키는, 그래서 지도자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일곱 가지 얘기한 게 지도자의 덕목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서밋의 비밀을 알려줘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비밀. 그래서 불신자와 우리가 대통령은 될 수 없잖아요. 금방 내가 재벌이 될 수는 없고. 그러나 저 대통령과 재벌의 운명을 바꿔주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거든. 그래서 첫째가 삼집중입니다. 삼집중. 아침, 낮, 밤.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모든 것을 살리는 기도. 내 영혼도 몸도 뇌도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먼저 살려야 살아가는 힘이 있고 세상을 살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침 시간. 낮 시간에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고, 밤에는 조용히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잠이 들 수 있도록 답을 얻는 시간. 자, 두 번째는 뭐죠? 3세팅. 이 중요한 축복이 내 생명 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아시겠죠?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삼응답.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숨겨져 있고, 갈등하고 사람하고 갈등할 땐 빨리 나를 바꾸면 돼요. 너 바꾸라고 하지 말고. 위기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것이 응답이요. 노예로 가도 응답, 감옥을 가도 응답, 왕을 만나도 응답. 삼응답. 세 번째는 뭐지요? 이 축복을 평생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의 미션, 다시 말하면 1,000명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 편집이 뭐지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각인뿌리 체질되는 겁니다. 설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사는 것이고, 디자인이 뭐죠? 이것을 현장화, 세계화, 미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 뭐냐? 첫째입니다. 언약의 배경을 가지고 출생한 거예요. 언약의.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5절을 보면은 2장 10절까지 그 한나의 기도 속에서 나시린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언약의 배경 속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배경 속에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적 한을 가지고 그 시대 천명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상 12장 12장에는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사람 성장 배경이 실로에서 성장을 했거든요. 실로.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배경 속에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무엘상 3장 19절에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미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거든요. 시대 언약을 붙잡은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죠?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오늘 여기 봤습니다. 미스바 운동의 주역으로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홀로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스바 운동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을 가지게 되면. 자, 여기 이제 다섯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사무엘이 가는 모든 곳에는 우상과 흑암과 저주 재앙이 결박됐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 우주의 능력 위에서 내리시는 오력.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미스바 운동. 너희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스바 운동. 전 백성들이 아스타르트과 우상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진심으로 돌아온 거예요. 아시겠죠? 전 후대까지. 세 번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블레셋이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레로 인하여 완전히 그냥 무너지잖아요. 렘넌트가 일어나면 이제 이렇게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네 번째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시 말하면 전국을 살리는 망대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전국을 순회하고 다섯 번째는 성막 운동을 회복한 거죠. 직분자를 세워가지고 성막을 잘 이렇게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성막 운동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여러분 자신이 서게 되면 우리 후대들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영적 서밋이 되면 기능과 문화의 서밋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후대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면은 기능과 문화의 서밋이 되는 거거든요. 첫째,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었거든요.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한 겁니다. 이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아시겠죠?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다윗을 뒤에서 완전히 영적 서밋이 돼가지고 시대 흐름을 바꾸도록 서포트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한 명 바로 키우면 세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역대상 29장 29절 30절에 보면은 그 사무엘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 다윗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으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스바 운동에 대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회복하잖아요. 결론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이 축복을 우리가 내가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많이 들은 얘기 있죠? 하나님의 CBDIP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그 언약을 뭐죠? 그 언약과 그 여정과 목표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 그리고 이 미션을 전달하는 사람. 이걸 내가 먼저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라든지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와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은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자녀들과 관계된 사람에게 전달이 된단 말이죠. 내가 그래서 지금 138, 24 가장 행복하고 힘을 누리고 25 하나님 나라와 그 이루어지는 그 능력 가지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기념비적인 발자취를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요셉이 꾼 꿈을 야곱이 마음에 담았다. 목사님을 통해 강단해 주시는 말씀과 교회의 기도 제목이 마음에 담겨야 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의 그 중요한 중심이 목회자 속에 담기는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유아살의 명령이 내려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말살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왕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제한 집중, 선택 집중, 원내 집중. 이게 나중에 큰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 번째 사무엘상 1장 1절로 9절에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나 시린의 언약이 사무엘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사무엘상 17장 18절 이새가 다윗을 왕이 되는 것을 알고도 전쟁터에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증표까지 받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이 심부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때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된 자는 모든 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그 위기의 시대, 우상시대, 재앙시대에 뭐죠?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그 시대에 100명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떡과 물과 떡을 뒤에서 구원하면서 선지자를 키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 일이 도단송 운동으로 바뀌어가지고 싸우지 않고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잖아요. 여섯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루 세 번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뭐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받은 언약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거 믿으시기 바라고. 로마서 16장 사람들, 이 사람은 전도자 바울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 이면 계약을 가지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는 거예요. 뭐 이래 포럼 들어보면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금방 뭐 낙심되고 그러다가 또 뭐 회복됐다. 아이고, 여러분 평생의 답, 평생의 결론 아시겠죠? 그래서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평생의 결론을 내고 가야 여러분 발 앞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이 실현되는 역사. 그래서 이건 비밀이거든요. 렘넌트 운동은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나타나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하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2, 3질 5천 종족을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의 비밀을 가진 절대 망대 복음의 빛을 가지고 시대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파수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거기 복음의 빛을 비출 파수꾼의 망대, 절대망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마지막 미션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지도자 훈련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 영적 서밋이 돼서 평생 승리하는 망대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시대의 흑암을 꺾고 불신자와 이섬 나라의 운명을 바꿀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능과 문화의 서밋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의 망대를 세워서 세계복음화 끝까지 쓰임받고 헌신하는 로마서 16장 요원들이 누렸던 그 응답, 그 발자취, 그 이정표 남기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